오늘 두 본문은 누가복음과 그리고 로마서 우리에게 마음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우리는 모두 마음에 무엇인가를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쌓고 담을 수가 있고, 좋은 것을 가득히 내 마음에 채울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것, 부정적인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 마음에 쌓고 담을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쌓여서 가득한 것이, 즉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다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10장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심지어 믿음도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구원도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심지어 영적인 것들도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그리고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 지경이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자세로 살아가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고 무엇을 마음에 채우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폭설 때문에 영상예배를 각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이 아버지와 품꾼 버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에 더 나아가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과거 한 2000년이 넘는 그 시대인데,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에 비추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투영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시는 그 분명한 교훈의 말씀이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담겨 있습니다. 즉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 지난주에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읽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가 버리는 것, 이 버리는 것에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리고 우리 인생은 공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을 공간으로 비유하는 그러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 누가복음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인생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 빈 공간에 무엇으로 가득히 담을 것인가, 이에 대한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버릴 것들을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채울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안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을 때,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그럴 때 그것들이 입으로 나오고 우리 인생이 나타나며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네 가지가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므로 우리는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신데,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채워야 하고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그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온갖 번잡하고 어지러운 사람의 말이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영적으로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가? 이미 교훈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교훈들이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풀어보기 위해서 불필요할 수 있지만 또다시 우리 교훈들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먼저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고대로부터 이 말씀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종이 같은 것에 이 언어 말씀을 기록하였죠. 그 다음에는 양가죽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이 전하고 기록하고 싶을 때는 종이나 파피루스는 쉽게 파손될 수 있으니 길이 남기고 싶을 때는 어디에 기록했냐면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비서리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가르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나 파피루스나 양가죽이나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뭘 기록하면 바로 한번 치면 다 사라집니다. 파피루스나 종이나 양가죽 아무리 정성스럽게 기록해도 불타면 금방 다 없어집니다. 돌판 깨지면 그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왜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셨냐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 평생 변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고 살아가라.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래 위, 파피루스, 돌판, 거친 환경을 하면 다 사라지고 불타고 깨져버려요. 그러니 마음판에 든든히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기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생의 길자리로 삼고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운다. 좋은 일이 있어야 좋아지죠. 내가 나이가 들면 목사님 젊어서 잘 모시는 모양인데 내 나이에 있어야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있어야 좋아하죠. 온통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 한번 내 나이에 해보십시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뻐하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명령입니다. 즉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있고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살아가면서 기뻐하기는커녕 분이라고 하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기뻐하기는 그냥 내 신세를 한탄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반론을 제기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비현실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존재이니까 이 세상 일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이 어지러워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반론의 여지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그냥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우리는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큰 일로 기뻐할 일들은 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을 다시 돌아보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빛같이 작은 기뻐하여야 할 제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참고 작은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쁨, 성경은 희락, 기쁨이 희락인데 기쁨과 희락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꿈을 전해주셨고 사도 바울은 온통 어려운 사람의 방향 가운데서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쉽지 않지만 노력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도적인 적극적인 그러한 발견이 필요하지만 기뻐 우리 마음 우리 인생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어느 수수 강사주일에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맹목적인 감사. 제가 그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설교를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맹목적인 감사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인들 한번 자식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거 합리적인 사랑입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나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자식을 사랑하나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 속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거 깊이 생각하고 그 자식이 뭘 하든 그 자식을 사랑할 가치가 있든 사랑하면 더 온통 미워할 만한 일이 가득하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자녀가 너를 판단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 그 사랑이 정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귀한 감사는 그냥 맹목적인 감사입니다. 기쁨과 마찬가지로 감사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읽었고 얼마 전에 다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 한 과학자가 창조한 죽지 않은 영어로 따지면 몬스터, 괴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괴물이 이런저런 그냥 막 엄청난 파괴적인 일들을 합니다. 소설에도 그게 잘 나타나고 영화에서도 그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괴물이 자기를 만든 사람과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한 게 있지 않느냐. 당신이 나를 만들고 나서 내가 이 생각이니까 나를 이제 만들어달라고 했느냐. 나를 만드는데 내가 이 괴물인데 괴물인 건 좋은데 무슨 말이죠. 나 같은 괴물을 하나님도 만들어라. 그 얘기를 왜 괴물이 하나가 없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나 같은 괴물이 하나만 더 있으면 나는 그래도 그 괴물하고 다른 괴물하고 나는 그 괴물하고 사랑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아무리 괴물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면 나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괴물을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화내지 이런 일 안 하고 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나도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대의 영적 관계를 위해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평적인 인간적인 사람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괴물로 창조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괴물도 사랑할 수 있는데 괴물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괴물도 사랑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맹목적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 맹목적인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온통 합리적이고 온통 논리적이고 온통 계산적이고 온통 이성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맹목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자세, 맹목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채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인 것을 원동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에 대한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늘 가꾸고 그리고 돌보며 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믿음보다 더 큰 잡초들이 믿음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믿음을 돌보고 그리고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마음을 감사로 채우고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는 성령이 내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 수강사람 그거에 가장 제일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을 채울 이 말씀과 기쁨과 감사와 믿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제일인가? 만약 저에게 그 질문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말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고 원망과 그리고 믿음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강해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뻐져요. 세상 소리를 해도 근심도 없고 원망이 가져가는 마음에 기쁨이 들어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넘어지고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얘기해주시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미래 가운데 은혜가 있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예배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의인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시고 앉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래서 말씀도 지키고 기쁨도 지키고 믿음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기도원들의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셨으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신 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감사하며 그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거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주시는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 예배를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니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는 우리 교인들의 손길이 해야 그 모든 일을 통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가족을 그리고 그 자손과 후손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민과 우리 교민들의 각 가정 그리고 모든 가족과 자손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민의 마음속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그 마음 안에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되어 예배 올리는 우리 모두의 모임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들의 모임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올리는 예배와 함께하는 사역들 위해 우리의 두 분 모두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